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 행위 언약이다.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용어가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행위 언약과 더불어서 신약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 언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는 행위 언약과 더불어서 은혜 언약 두 가지 언약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 행위 언약,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고로 당신이 만드신 것은 하나같이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의 그 실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람이 먹어서 해되는 것이면, 독이 있는 것이면, 그래서 악한 것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것은 모두가 다 선하다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만약에 선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그 만드신 이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므로 이 선악과 열매라는 건 그 자체로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한 것을 하나님 그러면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 해롭기 때문에, 먹으면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 분명히 다른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기 다스림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떤 의도하심으로 아담을 지으셨을까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인생을 창조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릴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이유는 그럼 뭘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분명히 창세기에는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날에 하나님 만드시고 그 소감을 피력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만드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영광,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얻으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과정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다스림이 참으로 이쁜 것을 보고 내가 정말 잘했구나. 참 보기 좋구나. 이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선악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선악과는 분명히 여기에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이미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하나만 하나님이 지정해서 표현하시기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이는 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대표적으로 이 선악과. 이건 네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범하지 말아라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독이 있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어김으로 인해서 죄를 받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 그것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죽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러나 나는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주인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청지기구나 하는 이 청지기 사상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은 여기에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청지기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손에 들어온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내 소유로 돼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내 소유라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이 선악과는 내 것이니 너는 다만 이 내가 지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명하셨던 거죠. 이 순간에는 아담은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 자리에 설 자로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처음에는 손을 안 댔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그 지으신 사람은 전지하고 전능하게 안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망각의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는다는 거죠. 하루가 지나면 그날의 기억이 거의 반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하등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망각의 동물로 만드셨을까? 그렇게 된다면 참 고약한 하나님입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꼭 붙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하여금 유한한 존재. 그래서 기억에 있어서 좀 완전하지 못한 그런 존재로. 그래서 매일매일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삶으로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또 그 일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지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한 번 들었으면 영원히 까먹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으면 아담이 한 번 듣고 영원히 안 잊어먹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아담이 그 다음날 하나님을 만났겠냐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을 안 만나도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물어볼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다시 그가 자기의 기억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볼 이유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없는 존재의 자리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영원히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설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으로 처음부터 아셨으니 그를 당신의 품 안에 두시려고 유한한 존재, 그래서 잊어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끔 만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서 맺은 이 언약,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 따먹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그는 청지기의 자리에 바르게 서고, 또 그 청지기 자리에서 그는 바른 다스림을 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날 또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되새김질 함으로써 자신을 다시 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 보암직하고 또 이 감사할 만한 이 그런 자리에 그가 섰느냐는 거죠.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의 유한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경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반하는,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쪽으로의 유한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3장 1절에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읽을 때 그냥 뱀이 하와에 그냥 나와왔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순간에 하와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뱀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탄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담은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을까?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순간에 아담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행위 현장을 맺음으로써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그런 의무하에 놓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의무를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자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가 이 하와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자, 이 표현을 보면 하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내지 않으면서 그 스스로는 그런 때의 자기 모습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하와의 모습이 이 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그는 외형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면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겁니다. 오늘 하와가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에 그는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에게 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오늘 여기에 너희가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가 첨가해 넣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의 변형인 거죠. 오늘 이 창세기 이 하와가 하는 이 말 그대로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에요. 바로 하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이라고 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외에 임의적으로 보태면 이런 이야기죠. 인류 최초로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 문서상으로 분명히 하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다 그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살짝 그가 첨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을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래서 말씀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데 이 원칙에 오늘 하와는 어긋나고 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말씀을 첨가했고 이것은 누가 했는가 하면 자기가 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가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과오, 그것을 하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 속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말씀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리라 라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아담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흔히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도인데 실상은 성도들의 기도 속에는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하느냐 하면 존재하지
않을 수가 더 많다는 거죠. 오늘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함으로써 아담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절대로 먹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당신이 명하신 대로 이 청지기의 삶을 내가 온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나님 앞에 힘써 노력하겠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 기도가 참된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는 이 기도만이 온전한 능력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기도가 변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기도라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 독백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아니하심으로 그 기도는 효용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 전혀 없다는 사실. 아무런 능력을 지니지도 못한다는 사실. 그런 기도는 수없이 분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기도란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만이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면 바로 말씀 위에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묵상 위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눈꽃만큼이라도 주어진 그 말씀의 은혜, 그것 붙잡고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점점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면 그 기도는 점점 깊이가 있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가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냐면 전혀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 많아요. 오로지 세상적 욕망에서 구하는 그런 간구, 욕심에서 표출되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도는 오늘 이 순간 하와가 뱀과 더불어서 하는 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히 천지기로서의 지음을 입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늘 수정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일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자세를 자기의 모습을 단정하게 하듯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은 거짓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와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그 목적이 다스림에 있었습니다. 다스리려고.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와와 아담의 입장에서는 다스려야 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와는 이 뱀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의논을 상대로 삼고 있다는 거죠. (3장 1절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이 물었을 때 오늘 하와는 이 뱀을 꾸짖어야 됩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물음을 할 수 있느냐? 너는 그런 물음을 할 자리 있지 못하다.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렇게 명예됨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대화를 나눈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하와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이 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이 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 뱀은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존재가 감히 그 다스리는 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상전의 위치에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뱀이 이야기했다는 건 이미 하와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와 스스로가 그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온전한 자기 다스림을 이루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의 모습이 오늘 하와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림에 실패한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까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여자의 이 어리석음은 결국 6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이미 이 순간에 선악과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와의 소유물로 변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이 선악과가 어떻게 하와의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잘 돌보아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난 하와는 이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 변화해서 이제 사람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위험한 순간에 하와가 서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따먹었다라는 것이 자기의 소유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 남편, 가장 소중한 그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의 본원도 따지고 보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내 것이냐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빚어낸 결과들, 그것이 우리의 불행이라는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슨 의도하심을 가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가장 행복한 자리에 세우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아담과 하와처럼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것을 탐하는, 그래서 불행의 끝자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바로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과연 그 거울을 비춰봤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너무나도 추하게 변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볼 것인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선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심히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연거푸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 이같이 연거푸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귀담아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명령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선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귀에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중생을 허락하셨으므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진 겁니다. 주어졌으므로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지 못한 유기전다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무능한 어떻게 보면 게으른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기된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된 자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은 아무 효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택함을 입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자는 분명히 말씀을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거죠.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누누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불순종한 대표적 족속이었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게 되느냐 하면 그들 하여금 교만한 자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이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우선 첫 번째로 보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을 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만 그들은 살아내면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왕을 구합니다. 이 왕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선악과 열매처럼 하와에게 보여준 그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은 그 이방 족속들의 그 왕의 모습이 너무 탐스러웠던 겁니다. 부러웠던 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한 이스라엘 족속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하와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끝날에 가서 참으로 허망하게 무너진 것은 바로 이 욕심에 의해서 그 왕정이 시작됐던 바로 그 이유뿐입니다. 또 다른 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대요. 이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날 마음이 생겼고 그가 그렇게 자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구 계수를 합니다.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요압이 그를 말렸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가 백성의 숫자를 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임냥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결과는 자기 민족의 뼈아픈 희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팠을 때 이제 바벨론의 사자가 문안을 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공기고와 내탄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 순간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보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것이라는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 결과 역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본 우리 이 세 가지 예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청지기 자리에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이냐 했던 그들의 잘못된 결과, 그리고 또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하는 그런 자리에 선 자의 기도가 너무나도 허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예를 보게 됩니다. 마태는 세금을 준수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로부터 혐오함을 받는 그런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자기 사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야기, 참된 기도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가 끝내는 마태복음이라는 정말 큰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바로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를 가서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한 인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바로 교회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형을 보여준 교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중심 인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어쩌면 그는 부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가 바치심에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돈으로 그 교회는 어려운 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그가 하는 기도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 기도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기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실 때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제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그런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었겠죠. 그랬으므로 그가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기쁨으로 충만한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행하시는 이 믿음의 훈련, 이것은 결국에 우리를 하여금 처음에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열망으로 행해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키시는 믿음의 훈련일지도 모릅니다. 이 훈련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 바른 다스림의 자리에 서서 진실로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